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마지막 말씀 보면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자랑할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여기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성장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자라났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성장이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새벽재단에 공부한 분들 다 압니다마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구제와 선행, 나누고 베푸는 삶에 아주 힘쓰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졌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믿음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얼마를 믿었던지 여기 믿음의 횟수가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것만큼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성장, 믿음의 측정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둘째 손녀가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젖을 먹고 자라죠. 지금 우리 둘째 손녀 젖을 먹고 자라고 있어요. 분유를 먹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유식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체적으로 일컬어 아이가 자라난다,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키가 자라는 것은 자로 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과 나를 두고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로 우리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25년 한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신뢰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에 힘쓸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게으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신령한 예배가 실천되어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 컨설턴트로 알려진 혼다 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들의 성공 습관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성공한 직장인들, 부자들을 만나서 저들 자산 관리를 해주지만 그러나 저들의 공통된 습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통된 무슨 습관이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부자들의 특징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자된 특징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부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부자가 됐습니까? 직접 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자된 성공 비결이 뭡니까?입니다. 근데 어떤 부자들은 그 답장을 무시하고 보내질 않아요. 반대로 정말 성의 있게 답장을 해 보내는 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일수록 빠르게 답장이 오더라. 답장이 빠르게 오더라.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을 지금 당장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빠르게 부자가 되더라. 그 사실을 깨달은 혼다 겐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당장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즉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당장 실천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결단이 생겼는데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뒤로 미루고 실천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즉각 순종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 실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되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결단,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이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플레오나제이헤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문자적인 뜻을 풀면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랑. 믿음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랑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풍성하다, 아가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저절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저절로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고읍교회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반성하고 새로운 가족들에 대해서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에 힘써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아서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남을 사랑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교회를 언제 어느 때 왔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은 사랑받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아가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먼저 하고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해주는 삶으로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뉴 호프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돈나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다니고 있는데, 이 성도가 간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이혼모로 살아가는데, 가난한 이혼모다 보니까 들어놓은 보험도 없지요. 자기 몸을 진단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돈나가 병원에 가 검사를 받게 해줘요. 검사 결과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가 6주 안에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돈나가 그런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전도회로부터 듣게 된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밤잠을 설치며 그 일을 두고 기도를 하게 돼요.
당시 교회 증축으로 40만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5억 달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돈나를 도와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정도 들어야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겠나 알아보니까 14만 달러,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구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의 엄마를 살려주세요, Save my mom, 그런 표를 내세우고 모금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모금 첫날에 6만 달러가 모아지는 거예요. 한 7, 8천만 원 정도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신문과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사랑의 손길이 막 사방에서 모여들더니 일주일 만에 22만 달러가 모아지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이 모아져서 죽어가던 한 생명과 한 아이의 엄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랑 풍성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웃교회에 있는 박효상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성 공격형 혈액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받아야 해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서 25차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퇴원하고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2차로 또다시 25번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퇴원했다가 명절 지나고 또 들어가서 3차로 또 25번의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치료를 1년 동안 해야 합니다. 1년. 치료비가 얼마 드느냐? 수천만 원이 들 것이다. 한 5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에 들어놨다면 참 문제가 없는데 보험에 들질 못해서 결국 그냥 그 돈을 다 개인이 물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이 엘림스 요양센터가 매달 이자로 무는 돈만도 어마어마한데 병원비까지 하려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노회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와 목사님을 돕고 있고, 우리 시찰도 뜻을 모아서 함께 좀 섬겨보자, 도와드리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구호 헌금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구호 헌금을 보내는 게 좋겠다 결의를 했다 그래요. 뭐 교인들이 다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뜻 있는 분들이 좀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총회가 교회고 노회가 교회고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남의 목사님이 있을 수 없어요. 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제가 박효성 목사님 통화하면서 살아있는 간증자가 꼭 되셔라,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셔라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여러분 모금함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제가 이름과 함께 우리 목사님께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렵고 힘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랑함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말도, 인내로 말미암아 하는 말도 휘프리테스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서 굳건하게 머물러 견딘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 고통 아래서 굳건하게 머물러 견디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인 자세로 견디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온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변함이 없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져야 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여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역경, 여러 가지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낼 때 이 인내가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인도해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미켈란젤로 아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고 역사가 적는데, 그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화가 되고 출세도 하고 명성도 얻었는데, 잘 나가는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니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미켈란젤로가 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미켈란젤로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으로 나쁜 마음을 먹어요. 내가 저 친구를 매장시켜버려야 되겠다. 언젠가 내 명성이 저 친구 때문에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을 해서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천장화는요, 그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미켈란젤로도 실패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피도 당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교황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가 교황이 시키니 어떡합니까?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서 무려 4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4년 동안 그 페인트 온몸에 뒤 덮어쓰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 얘기를 들어보면 미켈란젤로가 고개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삐뚤어진 장애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4년 후에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소개했던 친구도 깜짝 놀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깜짝 놀라요. 불후의 대작이 천정에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작품은 침구의 음모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 침구의 음모가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말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는 인내가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인내가 있어져야 되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져야 돼요. 부부가 어려움을 겪어요. 당장 헤어지겠다고 와서 목회자한테 이야기할 때 목회자는 인내를 권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가를 수 없기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그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더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해결 못할 고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기만 하면 해결하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2024년도도 그러했습니다만 2025년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을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절대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고읍교회 온 지 만 36년이 되었습니다. 1월 8일 날 제가 왔죠. 부임 설교를 하고 11일 날 이사를 왔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났는지 몰라요. 36년 동안 변함없이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요. 고교회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절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떠나가면 다 소식을 들어봐요. 이쪽 교회 가봤다, 저쪽 교회 다니더라,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교회 다니더라. 떠돌이 신앙하는 거예요. 떠돌이 신앙. 정착 못하고 말이에요. 떠돌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교회 떠났는데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런 사람,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